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다소 어려운 본문으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 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이야기에서 동생이 돌아온 것에 못마땅했던 큰 아들과 같이 더 이상 분노나 원망, 불평을 내뱉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청지기는 말 그대로 주인에게서 그 소유를 받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주인이 일을 맡긴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서 어찌된 일인지 확인하고 이제 그동안 내가 보았던 일을 세말하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지기는 자기가 관리했던 내역을 정리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자기의 잘못을 문제 삼아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곰곰이 이후의 일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3절에 보시면요, 그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일을 잃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실업자 될 자신의 형편이 암담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한참 생각한 후에 주인에게 해고당하기 전에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의 빚을 절반을 깎아 새로 증서를 쓰도록 했고 밀 100석은 80석으로 줄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 그가 이후에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서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곧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임의의 증서를 고쳐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에게 적잖은 손해를 그 청지기가 끼쳤지만 주인은 그렇게 자기의 삶의 이후의 일을 준비하려 했던 그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주인이 매정한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청지기를 더욱 혼쭐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자였던 주인은 자기의 살 길을 준비하려 한 청지기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시대에서는 이와 같이 비상하게 다음에 처할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너무도 어리석게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지금의 삶이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하여 미래의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점점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허락하신 물질을 선용하여 세상의 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본문의 청지기와 같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주인을 속이고 자기의 살 궁리를 마련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핵심은 바로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다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준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실수, 오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그 또한 실수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 옳지 못했습니다. 주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아마도 주인은 너무도 큰 부자라서 그 정도 자기가 손해를 입어도 그리 문제 삼지 않고 그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주인의 빚진 장부를 고치는 내용이 단 2건만 언급되는데요. 결코 2건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빚 장부들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고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청지기가 고쳐준 빚의 양은 대부분 이자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나중에 자기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 가능한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방식을 따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9절에 보십시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야기의 청지기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차후의 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다음을 준비하려 하는데 정작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물가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게다가 동유럽에는 전쟁도 일어나면서 유가가 뛰고 참으로 혼란스럽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재물을 운용하는 사람들은요, 비상하게도 위기 때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눈이 트인 분들은 그렇게 얼마나 재빠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후에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돕는 투자에 관한 책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로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내 가정, 내 자신의 꿈과 사업의 확장과 성취를 위해서 아낌없이 재물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과연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만한 열정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결코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환의 도구이자 물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사회경제가 돌아갑니다. 그 재물도 잘 선용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사치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참으로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재물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존재이든지 혹은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이든지 다를 뿐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재화로 미래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귀십시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도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 있는 곳에 선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물질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으로 물질을 선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보시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의 삶에 꼭 매여 있게 합니다. 물질이 가져다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사람들은 쉽게 현혹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상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한 곳에 마음을 쏟고 쏟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청지기의 문제는 이와 같이 곧 신앙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즉 물질을 쥐고 사는 사람들 모두는 결국 신앙의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재물을 대하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시고 청지기적 사명으로 재물을 다스리시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10의 1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과부와 고아,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이웃들을 구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 영적인 친구들을 위해 물질을 선용하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열심히 드리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곧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누리는 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든든히 세우고 돕는 일에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연약하고 힘겨운 성도들,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